이사야 43장 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2024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돼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먹어야 돼요?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고 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피우고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사고방식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되면 성공한 것이고 내가 안 되면 실패한 것이고 내가 이익이 되면 성공이고 손해가 되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분명한 답을 갖고 금년 한 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중심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결과는요, 반드시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서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영혼 구원에서 떠나가 있는 자, 그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이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히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는 거는요, 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감소되는 속도가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게 노력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출애굽을 기억하던 세대가 죽고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 풍요를 누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빠르게 떠났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부모 세대, 다음 세대 교육하는데 왜 실패했어요? 당시 만나를 먹고 전쟁을 치르던 부모 세대와 가나안 땅에 풍요를 누렸던 그 다음 세대와의 그 격차가요, 요즘 말로 하면 세대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냈던 부모는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자녀 세대들은 가나안에서 고생 없이 기름지고 윤택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찾을 일도 없고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모 세대는 고생하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더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루는 터전에서 고생 없이 기름지고 윤택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 잘 나갔잖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자녀들이요, 교회를 떠난 자녀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부모 신앙, 부모 그런 믿음 자녀들이 이어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기고, 이삭이 섬겼던 야곱이 섬기고, 그 12아들이 섬기고 신앙의 대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대가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됩니까? 부모님들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은요, 정말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다음 세대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로 시작해서 이 주변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할 겁니다. 다음 교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것을 사명이 여기며 열심히 섬길 겁니다. 이 다음 세대를 찾고 섬기는 일에 성도 여러분 모두 기도하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요.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저 유럽 교회처럼 몇 년 지나서 한국 교회들 다 술집으로 바뀌고 전혀 다른 곳으로 다 바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는 유럽 교회를 받고 미국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저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종도만 가도요, 벌써 교회가 카페로 바뀌어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즐겨 놀고 있어요. 그 성전,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걸 팔아버려서, 여러분 저 지방에 가면요 식당으로 바뀐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 세대들이 다 일고 나서 아름다운 성전을 져놓고 거기에 자녀 세대들이 오지 않으니까, 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좀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 가정의 자녀들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세대도 걱정해야 되지만 더 먼저 걱정해야 될 게 내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부모님처럼 하나님 섬기고 믿음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더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데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물론 우리는 온천에 다니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에 5곳 기도와 물질로 우리가 후원해줬어요. 여러분, 이건 중지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그 작은 돈도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더 선교에 힘을 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린 성전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이 금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들이 모일 장소가 정말 부족해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어른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데는 별로 지장 없습니다. 애들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좀 뛰놀고 자기들만의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든 옮기려고 우리가 많은 또 기도도 했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지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금년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또 모으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도 세워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게요, 우리 몸인 성전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 일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시험이 들어 교회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더 타락시키기만 할 겁니다. 세상은 인생의 죽음에 대해 냉정하고 잔인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답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나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관한 답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과 가족들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환란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매사에 바쁜 일에 언제나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요, 지금도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잘 우리가 보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 성전에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2024년요, 자욱한 안개 속입니다. 나라와 개인의 삶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요,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면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위험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도와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 이거 뒤로 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실패일 뿐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영혼 구원을 위해 더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 또 성전인 나의 몸을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우리 삶과 신앙이 하루하루 몰라보게 달라지는 겁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형통의 복이 금년 안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새해입니다. 2024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마음을 모으고 선교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전에 없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하모니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